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령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제약상을 진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에 대한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나 설교하는 목사들의 고충은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가감해버리면 선지자나 목사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더해도 안 되고 있는 걸 빼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딸 4명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한 집사님인데 딸 4이 다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누가 왔느냐 하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때 바울이 그 집에 있는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어서 하는 얘기가 이 띠 임자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구속이 된다고 잡혀서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길한 것이 아니고 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전했지요. 왜 전해요? 두려워하라고 도망치라고 전하는 것 아닙니다. 준비하라고 기도하고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가브의 선자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신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가정에 예언을 하는데 길한 예언이 아니고 흥한 예언을 합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그리고는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처소에 환난을 본다는 말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 목이 부러져서 마지막을 고하는 그것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노인이 없게 되고 젊어서 죽게 되는 것. 뷰나스의 아내가 만삭이 돼서 아기를 놓으며 죽는데 젊은 사람이 노인이 안 되고 죽습니다. 그리고 홈리 뷰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젊은 사람이 형제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벗게 메고 나갔다가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고 전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사무엘이라고 봅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얼마나 어린 아이 사무엘이 떨렸겠어요. 그러나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메시지가 바로 전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첫서 외치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복 받는다는 설교가 아닙니다. 니느웨가 망한다고. 그 설교를 듣고 임금으로부터 백성들이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잖아요. 요나에게 쳐서 외치라는 것은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었을 때에 왕으로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가 용서받고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제약의 진술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제약이 온 나라를 타락시켰다. 제약이 온 나라에 병이 들어서 온 나라가 지금
병이 들어서 제약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제약이 얼마나 온 나라에 가득 찼느냐 하면 부패한 제사장들,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해놓고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을 지적을 했는데 미스바에 올무가 되었다. 미스바는 한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스바는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마치 올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같이 되었다. 미스바는 북왕국 안에 있는 길갈과 베델과 더불어 우상 숭배자의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올무가 뭐냐?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이 올무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바로 선포해서 그들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 데 오히려 이끌고 가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우상 숭배 행위를 책망하고 근절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방인의 우상 숭배 형식과 혼합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모든 성도가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목사나 부교육자들이 부패하면 교회는 썩게 돼 있고, 당회원들이 부패하면 교회는 썩는 겁니다. 교회 중직의 모범이 못되면 교회는 병드는 겁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먼저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만하는 왕족들, 1절 중간절의 물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래놓고 다볼산에 진천 그물이 됨이라. 다볼도 역시 우상숭배의 유명한 장소인데, 북왕국의 정치자들이 하나님의 건세 대신에 아수르와 애굽과 외교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했고,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으니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었느냐 그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125명이 종교난에 기독교인이라고 해놨습니다. 3분의 1이 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국회가 달라져야 되죠. 악법이 제정되는데도 그냥 막 미를 제껴서 날치기 법으로 통과되어 버리면 이 국회가 썩어가면 나라는 썩는 겁니다. 악법이 제정되면 교회를 갖다가 탄압하게 돼 있고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고, 방송에는 교회가 코로나의 온산지처럼 그렇게 지금 광고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바로 정치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이것은 국민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정치 지도자를 썩으니까 국민들이 썩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이라도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도 병들고 백성들도 죄를 짓고 어리석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살육이 뭡니까? 이 살육이란 말이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보니까 테마,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이 껍질을 벗기다. 짐승을 잡을 때에 껍데기를 벗기는 것처럼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죄 짓도록 그물을 쳐놨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적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도 잘못됐지만 남을 죄 짓게 만드는 것도 이건 범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앞장서지 아니하고 남들을 시켜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이게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정치인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약이 온 나라를 타락시키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대한민국만 아니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온 세계가 지약으로 간영해 가고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울산도 코로나가 적게 일어나다가 이번에 좀 많이 일어나고 오늘 보니까 어제 8명이 했던데 그 앞서는 50명, 60명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론 교인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재앙을 내리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의 제약상에 제약이 온 나라를 타락시키고 병들게 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명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은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고 두려움이 오고 있는데도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제사장들이 신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세속적인 것과 혼합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잘못이지요. 오늘날 또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한다면 교회는 부패하고 마는 겁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를 못했어요. 중세교회가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를 읽고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 로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은 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은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영국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슬로건이 뭐냐? 종교개혁자의 슬로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로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성례가 바로 시행되어야 되고 건증이 바로 시행되어야 참된 교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소남교회에 목사님 위임식과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위임 목사 건변을 하러 갔더니 우리 교회 나오는 양종문, 양종설 기타 치고 오늘 안 보이네요. 낮에도 밤에도 나와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는 이 두 친구의 아버지가 안수사람이 되고 어머니가 건사 되는 것을 모르고 갔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뭐 미래라도 얘기라도 좀 해놓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 이번에 안수 집사 됩니다, 엄마 건사 됩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숨겨놨어. 갔더니 두 사람이 꽃다발을 가지고 왔어. 왜 왔노? 그랬더니 아버지 안수 집사 되고 엄마가 건사 됩니다. 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축하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엄마가 건사님 이제 인직받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목사 건면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그랬는데, 목사가 해야 될 첫째 의무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바로 외쳐야 교회가 교회된다. 목사가 해야 될 첫째는 말씀을 바로 먹이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랬다. 두 번째로 목사가 해야 될 전심전력 해야 될 일이 뭐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목사가 목회를 하지만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은 누가 하느냐? 우리는 시험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늘 낮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문자에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어제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 제가 좋아하는 건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교인 건면을 했는데 교인 건면하면서 건면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팔러 가는데 아이 태우고 가고 또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바꿔 타다가 또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또 막 짐승을 갖다 너무 저렇게 한데 그래서 짐승을 갖다 당나귀를 메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는데 당나귀가 소리 질러가지고 놀래가지고 떨어졌다. 여러분 이솜 얘기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너무 들으면 당나귀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의 당나귀 팔러 갈 때에 아들이 타고 가면 어떻고 아버지가 타고 가면 어떻고 둘 타고 가면 어떤데 이 빵가를 너무 찌니까 목사님 그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교인들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 종이 하나님이 일할 때에 어떤 사람은 설교를 길게 하니 짧게 하니 그림에서 입 다신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이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편식하지 말고 고루고루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고루고루 먹기를 원하지 편식하면 애 몰래라도 음식을 조금 요리해가지고 먹이려고 애쓸 겁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에 고루고루 잘 먹습니다. 죽도 잘 먹고 회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뭐 보신탕도 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보신탕 좋아한다고 했는데 보신탕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안 먹기는 먹지 안 먹기는 아닌데 그 음식을 고루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건강 주셨고 건강한 것이 하는 게 감사한데 우리 집 사람은 못 먹는 것이 회를 못 먹습니다. 죽을 싫어합니다. 저는 죽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집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건강이 나만큼은 좋지 않잖아요.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음식을 고루고루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고루고루 먹으면 건강해지고 자기의 체질을 알아서 음식을 갖다가 먹으면 그 음식이 자기를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고루고루 먹으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고루 잘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제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데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우상 섬기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나요? 죄를 지으면 숨길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일거일동장을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놓고 하나님 부르실 때 숨어가지고 벌벌 떠지만 모릅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떨고 있는 걸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영적으로 하는 게 멀어지고요 두려워지고요 숨어야 되고요 숨지만은 하나님은 아세요.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음덩어리 훔쳐놓고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놓은 것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 몰라요. 제비 뽑는데 60만이 넘는 사람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 제비 뽑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아간에게 걸리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했거든 빨리 회개하고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약을 지적하시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개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를 그렇게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어릴 때는 개를 좋아했는데 요사이는 개 집에 키우는 것도 싫고 개를 가까이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이 애완용으로 애 안고 다니고 뭐 뽀뽀도 하고, 다 그게 신기해요. 특별히 이 미국 사람들은요, 애완용 개를 참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느냐 물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데요. 사랑을 주면 주인을 만나면 꼬리를 흔들고 막 반갑다고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개를 키우는데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를 키웠대요. 초복이는 왜 키우느냐 하면 남전도에 여전도에 임원들 한번 잡아가지고 파티하기 위함이고, 중복이는 여름 성리할 때 교사들, 수고하는 교사들한테 잡아가지고 보신하려고 그러고, 말복이는 시차례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한번 파티하려고, 그래서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를 키웠는데 초복이 돼가지고 초복이 불렀대요. 꼬리를 치면서 오더랍니다. 목을 쪼아가지고 불에 이제 털을 끄시린다고 끄시리는데 이놈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가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오라고 부르니까 이놈이 목을 쪼아가지고 목에 막 피도 나고 털을 끄시리다 갔으니까 안 탄 데도 있지만 털이 끄시려가지고 오는데 오면서 꼬리를 흔들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개를 안고서는 이놈아, 너는 나보다 낫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내가 부르니 오고 꼬리를 치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만큼도 못한 짓을 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엉 울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묘사가 호세아서입니다. 고멜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한테 붙어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고 다시 들어오라 그럽니다. 사서 데리고 왔으면 바람만 피워야 되는데 또다시 바람 피웁니다. 애를 낳았는데 호세아의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병들어 있고 이렇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돌아오라고 외치심이 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악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진술합니다. 1절에 들으라 깨달으라 길을 기울이라 한 것은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에 내게 숨기지 못하고 이제 내가 음령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말씀은 죄를 숨기지 수 없으니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누가 수술을 받고 싶어서 수술을 받겠어요? 죽을 병이 들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취 시켜놓고 수술을 해가지고 병든 부분을 쫓아내고 치료를 하지요. 그래야 그게 사람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죄를 회개하고 싶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멜보다 나으냐? 하나님 앞과 양심 앞에, 역사 앞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고 숨기지 못하니까 숨기지 말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는 말은 죄를 회개해야 하늘나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문들을 통하여 문에 들어가는데, 이 문이 무슨 문이냐? 천국문을 가리켰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문에 못 들어갑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늘나라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느냐? 죄를 짓고 나서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내놓고 두루거름 하는 영검 천사들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셔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생명과를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루마리를 빨아야 됩니다. 세마포를 빨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 많은 설교 제목을 두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 지옥 간 사람들이 만약에 보인다면 거기는 교회 다니던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옥 간 부자 영감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는데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부자 영감을 봤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 지옥은 캄캄하고 하늘나라는 환하게 밝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면, 지옥에 있는 아버지가 보이고 삼촌이 보이고 형이 보인다면 천국에서도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안 보이면 좋은데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데 가지 못하니 경상도 말로 좀 미칠 지경이죠. 부자 영감이 지옥에 떨어져서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 다섯이 부디 믿고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회개가 뭔지를 지옥에서 실감했습니다. 잘못 살아왔더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빨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거듭날 때에 회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한 번도 회개 체험이 없다면 거듭난 것 아니옵시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거듭나게 조명하실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모여가는 큰 회개란 사람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까지 발신은 회개를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 매일 밤에 발신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씻는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씻는 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두루마리를 빨아야 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시급히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의 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때리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니느웨 성에 제약이 가능했지만 멸망 직전이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약에 대한 진술, 제약이 온 나라를 타락시키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병들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병들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약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죄는 어느 날 소리 지르고 나타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문에서 소리 지르어서 그 사람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를 안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약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모욕하는 회개도 해야 되지만 날마다 발시는 회개를 함으로 하늘나라 문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생명과를 다 먹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